원재입니다. 김천 수도함에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크네. 제가 글로만 봤어요. 우리와 같은 박수라는 걸 글로만 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예, 오늘 뭐 지금 아직 부산 분들이 못 오셨다고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죠. 600~700명 그렇게 분 오신 것 같은데, 야, 이게 역시 자연스님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금강경 봉찬 기도법회 이제 제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선배이신 이제 자연 스님께서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법문해 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코로나, 제가 운이 안 좋아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활동을 시작한 게 코로나 즈음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활동하고서 몇 개월 있으니까 코로나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모여본 이제 경우가 한 200분 정도, 뭐 저 200분 정도가 교보문고 초청 강연 때 그때 한번 해보고, 그 뒤로는 200분을 넘는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압도적으로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월정사가 이제 금강경 봉창기도 했지만은 지금까지 몇 년째 해오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에 소식으로 접했을 적에 3,000여 분 정도가 보살계 수계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3,000여 분이 한 도량에서 보살계 수계하는 거는 이제 근생의 마지막으로 보셨을 거예요. 아마 다음 도량은 없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인 거고, 그 역할에 전 95%는 저는 자연 스님한테로 항상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당신께서는 월정사의 이제 복력으로 그렇게 가능하다 했는데, 월정사가 자연 스님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 수많은 불자님들을 이렇게 기도 하나로 이렇게 모이게 하고 보살계 수계식도 거치고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원력을 가지신 분만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해 내신 분이 저는 자연 스님인 것 같고, 옆에서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참 경애롭게 제가 스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자연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강경에 관해서 맨 처음에 이제 좀 초청 법회를 받았을 적에 금강경 봉창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금강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금강경과의 저와의 인연은 뭐 출가 초반부터 있었어요. 저희 은사스님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매일같이 108배를 하셨습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입적하시기 직전까지 하셨어요. 직전까지 하셨고, 제가 옆에서 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독감이 드셨다 한다면 108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럼 3번에 나눠서 하셨어요. 3번에 나눠서 하셔가지고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시자 때부터, 행자 때부터 그렇게 뵀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따라하는 게 특징이에요. 나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따라 했습니다. 근데 108배 자체는 뭐 제가 젊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 독경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강경 독경을 제가 이제 3위계 받고 나서부터 계속 했습니다. 언제까지 했냐면은 13년 차까지 했습니다. 매일 빼먹지 않고.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안 하고 있지만은 간혹 봐요. 또 이 법회 한다고 또 봤어요. 봤지만은 금강경의 독경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어르신의 108배가 있었어요. 저 어르신도 독감에 드셔서 3차례
60배, 30배, 50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도 저렇게 하는데 젊은 애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 독경을 매일같이 그렇게 했지만은 세계일주 할 때도 금강경, 독경을 했어요. 108배를 이제 못할 적에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때는 이제 독경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스텔에서 도미토리에서 좀 108배 하기가 애매해요. 또 비행기 안에서도 애매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108배를 생략하는 대신 이제 금강경, 독경으로 했었는데 간혹 중국이나 어떤 동남아 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자님들이 옆에다 쓱 하고 공양감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경전 옆에다. 배기안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신심이 대단하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매일같이 금강경을 읽었지만은 금강경과 관련된 이제 저희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선언이라는 곳을 졸업을 했어요. 이제 해인사나 승가대, 뭐 동국대 같은 우리 기본 교육 과정이 있는데 저는 선언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선언에 대한 뜻이 강했고요. 선수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도반 스님이 우리가 동화사에서 교과안거란 걸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3이다 보니까 좀 이제 대중 이제 공약물도 좀 넉넉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부족하던 차에 어떤 스님이 뜻을 내서 포도를 10박스를 공양을 낸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대중들이 한 40명 모였죠. 40, 50명 모였으니까 포도 10박스가 굉장히 귀중한 공양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님께서 뭔 행동을 하셨냐면은 포도 박스마다 누가 공양냈다. 이를테면 언제라면 원제공양이라고 다 쓴 거예요. 쓰니까 제가 농담 겸 진담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거 스님, 이거는 금강경도 차마 설하지 못했던 유주상보시 아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주상보시지요. 무주상보시. 보통 무주상보시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어떤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보시를 했더라도 자기 상을 내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금강경에서 무주상보시를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하지만은 이 선생님은 유주상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주상보시, 금강경도 설하지 못했던, 설한 바 없던 유주상보시네 하고서 하니까 주변 스님들이 막 웃었어요. 이제 원제 같은 중놈한테 걸리면은 보시하고도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주상보시 라고 그렇게 비판했지만 저는 무주상보시를 할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한 40여 분 정도 모시고서 불자님들 이렇게 처음으로 저도 출가 전에 혼자서 성지순례를 했는데 출가 후에 처음으로 20년 만에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카라멜 팝콘을 좀 샀어요. 불자님들 먹으라고. 제 카드가 좋습니다. 스타벅스가 50% 할인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천공항 내에 있는 카라멜 팝콘, 스타벅스의 카라멜 팝콘을 제가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다 사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다는 한 박스는 하나씩은 못 먹더라도 그렇게 나눠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수준을 파악한 보살님들께서 카라멜 팝콘마다 원제스님 보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당했어요. 인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거 적지 말라고 하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랬지만은 오늘 법문의 주제는 무주상보시 라고 했지만은 무주상보시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마지막에 할 겁니다. 근데 보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에 가장 큰 보시를 무슨 보시라고 하죠? 법보시. 예. 배운 분들이라 대답이 바로 나오네요. 법보시라고 해요.
근데 요즘에 법보시는 보통 어떤 상황에 써요? 책 공약 내는 거, 아니면 경전도 공약 내고 하는 거를 보통 법보시라고 쓰고 있죠. 근데 사실 법보시의 가장 근원적인 의미, 정통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 법으로서 상대방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법으로 내가 법을 말해주면서 상대방이 깨우쳤다, 깨달았다. 그게 사실 진정한 의미의 원론적인 의미의 법보시긴 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을 깨우칠 정도의 굉장히 깨달음이 깊으신 분들은 되게 적겠죠. 보통 큰 스님들의 얘기잖아요. 법보시. 그렇게 법을 보시한다. 그럼 역사적으로 법보시를 제일 잘하신 분 누굴까요? 부처님이시죠. 부처님. 부처님이 정통적인 의미에서,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법보시의 최강자이셨습니다. 기록 보세요.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실 당시에 뭐 3,000명이 있었다, 몇천 명이 있었다, 이렇게 보통 천 단위로 가잖아요. 한마디 듣고 동시에 깨달아 버려요. 한마디 탁 하시는데 3,000여 명이 동시에 깨달았다. 대단한 법보시죠. 모두가 뭐 약간 상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아란이 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큰 법보시를 하신 분이 없으시죠. 근데 이제 법보시에도 그 원론적인 의미에서 깨달음이 진짜 잘 발현되려거든 참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깨달은 선지식이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냥 내가 야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왔더라 라고 소개하는 정도로는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본인이 깨달아야 돼. 부처님이 깨달으신 우리의 이제 종조이시지만은 그 종조께서 법보시를 하실 적에 법으로서 그렇게 훌륭한 법을 말씀하셨고 또 그 당시에 법문을 듣던 사람들의 근기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한마디 듣고 법문 한번 딱 듣고 깨달았으니까 얼마나 근기가 출중한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법보시는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은 이 법으로서 회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의 법보시라고 했지만은 법보시와 유주상보시가 합쳐진 유명한 문답이 있습니다. 그 문답을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마대사예요. 달마대사.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이야기입니다. 양무제가 한번 달마대사를 만나 뵈었어요. 친견하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짐이 지금까지 1000개의 절을 짓고 1000개의 탑을 쌓았으며 또 2만여 스님을 공양했는데 그 공덕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1000여 개의 절을 짓고 불탑 쌓고 2만여 스님을 공양한다면 대단한 공양이죠. 그 보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공덕 크기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가 뭐라고 했어요? 없다. 무공덕 해버린 거예요. 대단한 공양을 낸 건데 달마대사는 무공덕. 이제 해석에 따라서 공덕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어째서 공덕이 없다고 하십니까? 하니까 달마대사께서 이런 것들은 속세의 인과응보에 불과할 뿐 진정한 의미의 공덕은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양무제가 또 물었죠. 진정한 공덕이란 무엇입니까? 하니까 청정한 지혜는 오묘하고 원만하고 고요하니 속세법으로 구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에 양무제가 또 물었죠.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대사께서 만 가지 법도 텅 비어 있으니 성스럽다 할 것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 가지 법도 텅 비어 있대요. 성스럽다 할 것조차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거 행자 때 처음 본 건 아니었겠지만은 그때 굉장히 이 구절을 인상 깊게 봤어요. 만 가지 법도 텅 비었으니 성스럽다 할 것조차 없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해 드릴게요. 만 가지 법도
텅 비어 있으니 성스럽다 할 것조차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제가 앞으로 손을 많이 쓸 겁니다. 이 법회 동안 대여섯 번 쓸 건데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결국에 말씀드리자면은 달마대사는 차별이 없는 본래의 텅 빈 마음을 체득해야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불법의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설명한 거. 근데 양무제가 아직은 이것을 알아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봤나 봐요. 달마대사를 그 자리에서 누군지 모르고 일단은 뭔가 좀 독특한 스님이 왔으니까 용모 보셨죠? 괴팍하게 생기셨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식. 불식의 뜻이 뭐냐면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불식. 저는 행자 때 이거 맨 처음 보면서 굉장히 큰 마음의 깊은 곳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불식.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안다 모른다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불식. 모른다. 근데 저건 안다 모른다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저러지? 하고서. 근데 나중에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문답이 있어요. 어떤 학인이 운문이라는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되게 유명한 스님이세요. 좀 격이 파격적인 스님이시긴 한데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간식월 이런 거예요. 간식월. 간식월 뜻 아세요? 간식월. 아시는 분 계시는데 말씀 안 하세요. 마른 똥막대기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마른 똥막대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으로 보자면 마른 똥막대기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간식월. 간식월. 불식. 달마대사가 양무제와 대화를 했지만은 양무제가 깨닫는 바가 없었어요. 뭐가 이렇게 활용이 열리는 바도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 떠나갔어요. 당시에 양무제한테 불법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지공대사예요. 지공대사. 지공화상이라고 이제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지공 스님에게 달마대사 이상한 소리 하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지공화상이 달마대사는 부처님의 정법을 이어받은 조사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부처님 마음법을 이어받을 때 28대 조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했구나. 저 스님을. 다시 오라고 하면 안 될까? 하니까 지공화상이 달마대사는 다시 모시려고 해도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 뒤에 달마대사는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 소림사에 들어가셔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하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네. 수행이 필요해서 수행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해가 스님 만날 때까지, 제자 만날 때까지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 이런 문답 보면은 달마대사가 뭔가 약간 좀 양무제가 달마대사에 비해서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진다. 깨달음에 어떤 기량이 없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 사실은 조작된 거예요. 조작된 거. 원칙적으로 하자면. 또 다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벽암록이라는 선문공암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가 이래요. 이야기가 67칙의 부대사 휘안이라는 공안, 경상을 두드린 부대사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그 공안에서 양무제가 부대사를 초청한 거예요. 금강경을 해박하게 이해하신 이제 대사를 초청한 거죠. 그러니까 부대사가 이렇게 법상에 올랐어요. 법상에 오르고서 많은 대중들이 금강경 설법 해주실 것이다. 강의해 주실 것이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부대사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책상 한 번 치고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공선서가 양무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지공쌤이 물은 거예요. 옆에서. 양무제 스승이죠. 폐하께서는 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대사는 금강경 강의를 마쳤습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왜 금강경 강의를 마친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 양무제가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선어록에 이제 선의 기록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근데 이제 모든 이야기를 볼 적에 팩트를 체크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팩트. 그럼 양무제하고 달마대사하고 만났을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그 시대 가서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이 원래 달마대사는 5, 6세기경 인물이에요. 그럼 그 시대의 어떤 편찬된 기록들을 본다면 이 두 분이 만났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짓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 기록에 없는 거예요. 두 분이 만났다는. 그러면 언제 이 기록이 나왔는가? 달마대사와 양무제가 만났다고. 8세기 말 이제 선종의 문헌 중에 역대 법복이라는 이제 문헌이 있어요. 거기서 잠깐 언급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1000년 5, 6세기 인물인데 400년쯤 지나서 1004년에 이제 편찬이 된 경덕 전등록이라는 이제 선의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이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527년 10월 1일에 만났다고 날짜까지 명시해놔요. 뭐 제 생각이지만은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양무제가 왜 이렇게 좀 뭐랄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수준 낮은 인물로 묘사가 되잖아요. 근데 묘사가 된 이유는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선종이 좀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선의 깨달음, 선의 어떤 수행 풍토라든지 선사들. 그러면서 선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양무제라는 이제 희생양이 등장한 거예요. 기록상으로 보자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양무제의 이제 별칭은 뭐냐면은 불심천자라고 했습니다. 천자인데 불심이 넘쳤던 분이에요. 사찰을 수천 개를 건립하셨죠. 탑도 세우셨죠. 그것뿐만이 아니요. 당신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소명태자라고 있어요. 소명태자가 누구지요? 금강경에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분, 대승 정종분, 법회 인유분, 이런 분 32분으로 나눠서 그 이름을 적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도 불심이 너무 깊어서 고기도 안 드시고 음욕도 삼가고 그리고 평생 하루 한 끼 식사만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숭불의 역할에 있어서 대단한 왕이세요. 왕이시지만은 나중에 선종이 좀 커갈 적에, 선종의 영향력이 커갈 적에 이런 숭불의 수많은 불사들을 진행했음에도, 이렇게 불교를 철저하게 믿었음에도 깨달음에는 미약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선종에서 사실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꾸며진 이야기니까 가짜다라고 매몰차게 내몰아서도 안 됩니다. 꾸며진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어떤 중심 배경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도 함께 보고 또 있는 그대로의 사실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천여 개 도량을 건립하고 수많은 스님들을 이렇게 공양하고 한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으로 추앙받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참 저 같은 사람은 못하지만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 불교를 선양하시는 측면에서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기록상으로 어떤 선종이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꾸며져 있는 거예요. 꾸며져 있는 측면도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상징이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양무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양무제가 이 이야기상으로 보자면 어떤 의미의 상이 있으셨죠. 아, 내가 이렇게 불교를 왜 큰일 했어? 내 공덕이 얼마나 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마음의 근원 관점에서 한마디로 탁 잘라버릴 수 있는 달마대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 분들이 없었다면은 나중에 불교가 이렇게 융성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판사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판사판. 이판이 뭐죠? 보통 해석은 이래요. 참선수행 하시는 분 하고 교리 연구하시는 분, 경전 연구하시는 분 이런 거를 이판이라고 두고 사판은 어떤 스님이라고 할까요? 관리직, 주지, 국장, 총무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사판이라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 이사를 겸하신 선지식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이판 사판을 다 하셨어요. 저희 은사스님 같은 경우도 이판에 굉장히 어르신이거든요. 방장, 종정까지 하셨으니까. 평생 참선만 하셨으니까. 근데 불사도 잘하셨어. 불사도 잘하셨어요. 진짜. 건물 보고 탱화 보고 이거 다 이해가 해박하시고 그리고 일도 잘하셨어요. 장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장작에서 쌓은 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감탄하고 가셨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이사가 약간 분화가 됐어요. 분화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참선공부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사적인 일을. 근데 아마 저도 그런 일을 주지나 소임 같은 걸 거치게 될 거예요. 거치게 되겠지만은 올해부터 제가 올해부터 이제 대구 도림사란 절에 선원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제가 그냥 뒷방에서 조용히 살던 수자인데요. 조용히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조용히 살았어요. 조용히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공식 소임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일이 많겠죠. 여러 일도 겪어볼 게고. 근데 이제 주지가 아니에요. 주지가 아니라서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냥 수행하고 법문하는 거 이것 정도밖에 몰라요. 남들 가르치고. 근데 이제 옛 선지식들은 이사를 다 겸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부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뵐 적에 이사를 겸하신 스님은 자연 스님 같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계속 놀라지만은 경전 공부를 하셨잖아요. 이제 경전 공부 교학 박사학위도 이렇게 8개까지 하시고 근데 뭐냐면 법회를 하면 3,000명이 모여.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시대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인연이 될 만한 그렇게 원력을 세우실 만한 현실적인 결과로 만들어내실 만한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적으로도 그렇고 사적으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도 수행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만드신 건 대단한 힘입니다. 그래서 참 당신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전 지금 보기에 큰 스님 같으신 분이에요. 작게. 잘 못하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무제가 조금 안타까운 희생양이 된 거예요. 선종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꾸며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 상징성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그 현실적인 공덕도 무시하면 안 돼요. 니사를 동시에 봐야 돼요. 보면서 그걸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약간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이분은 성왕이에요. 성왕. 숭불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요. 이런 분이 없다면은 지금의 불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납자가 20년간 정진하는데 사판 스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공양을 내주시고 우리한테 이제 정진의 기회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판 스님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함에서 이랬어요. 수도함에서 살 때에도 제가 기본선언을 나왔잖아요. 기본선언에서 해제 무렵이 되면 항상 주지스님한테 전화가 와요. 원재 스님 해제 다음날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스님들이 해제하면은 좀 어디 좀 다니고 싶잖아요. 3개월 동안 뭐 좀 묶여 있다 보니까 뭐 심적으로 묶여 있었는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들어갔어요. 다음날 16일 날 들어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해제날 저희 은사스님 만나봬요. 은사스님이 해인사 방장에 계시니까 그날 가서 인사드려요. 인사드리고서 그렇게 하면은 은사스님이 딱 2가지 질문하세요. 너 어디 살았어? 예, 인천 용화사 살았습니다. 다음은 어디 살아? 예, 직지사 삽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시네. 가봐. 그래서 저희 은사스님의 대표적인 말씀이 가봐요, 가봐. 가봐. 하고서 말도 없으세요. 이렇게 딱 인사하고 해인사 퇴솔당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수도함 들어갔습니다. 저의 한 5, 6년 그랬나? 계속 그랬어요. 저희 이제 원래 선언 정진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은사스님한테 공부 전문권 받아야 된다. 원칙상으로는. 제가 말은 못 드렸어요. 뭐 공부된 게 없어가지고. 뭐 물어볼 게 있어야지. 공부돼야지. 물어본 건 없었어요. 근데 뭐 맨마다 인사는 드리러 갔어요. 맨마다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날부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지스님이 들어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스님 휴가 가니까 너 와서 기도해라. 이게 대타였어요. 대타 항상.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가서 기도하지 뭐. 하고서 보름간 기도해요. 보름간. 뭐 3개월 동안 저 기도스님이 못 나가니까 전 보름간 기도하다가 나중에 또 교과한 거 또 들어가. 한 거 또 들어가. 제가 그게 억울했는지도 몰라요. 막 못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중에 세계일주간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막 나도 싸돌아다녀야 되는데 여기저기. 그러니까 하늘풀기에서 세계일주까지 갔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근데 저는 이제 농담식으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절집에서 선언에서 제가 지금까지 안거수를 세보니까 32한 겁니다. 32한 거. 16년을 내리단지면은 32한 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32한 거수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거예요. 아마 뭐 프로로 하자면 상위 2% 정도 나올 겁니다. 선언에서만 정진했는데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한 일이구나 진짜. 내가 지금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선언에서 정진. 근데 이 감사한 것의 배경에는 누가 있냐면은 주지스님이 계세요. 주지스님이 저렇게 외우를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도와달라면 반드시 도와드려야 돼요. 저는 그런 원칙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관음전, 제가 요즘엔 관음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에 공양금 있겠죠. 공양금도 있겠고 여러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조금은 뭔가 역량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정진할 수 있는 거는 다 그것을 외우해 주시는 분들의 공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금강경 봉창기도회라는 이런 자리에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큰 법당에서 큰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심을 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사실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주기에 애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중심이 되시는
법사스님, 자연스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월정사라는 이 큰 도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 기도를 하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도량도 필요하고 선지식도 필요하고 수많은 인연들이 모인 거예요. 저 역시도 선언해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정진했지만은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인연들이 많이 모였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편하게 나름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원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들이 모여서 내가 수많은 공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공을 회양하는 것도 맞아요. 제 개인 철학이지만은 승납이 20년이 넘는다면은 이제는 회양 작업으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참선이든 연불이든 뭐 다른 종류의 수행이든 할 수는 있어. 수많은 공덕들이 모여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20년이 지나면은 이제 회양해야 돼요. 20년이면 할 만큼 다 해요. 끝낼 건 다 끝내고. 그때부터는 저는 회양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약간 농담을 해볼까? 농담 겸 진담으로. 스님들이 회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스님들한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농담 겸 진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 첫 번째가 뭘까요? 깨달음, 법, 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은 선지식이 됐어. 그럼 그 법을 회양한다면 가장 큰 회양이 되겠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데 도가 뭐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 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러진 않아요. 그럼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에 있어요. 돈은 뭐냐면은 사실 돈이 많다가 아니에요. 자금적 여유가 있어서 이걸 남한테 베풀면은 좋은 일에 쓰이면은 이게 덕이 됩니다. 도와 돈이지만 사실은 깨달음과 자비, 복덕으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도하고 돈을 하나라도 갖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두 개 갖추신 분이 부처님, 양족존이라고 하시죠. 깨달음과 복덕을 구축하신 분. 근데 제가 내심 솔직한 얘기를 해볼까요? 양족존이 또 있으세요? 아니, 자연스님 아니에요. 자연스님 아니에요. 교구장 스님이세요. 제가 교구장 스님 선화에서 모시고 사실 같이 살아보진 않았어요. 제가 상원사에 살았는데 이제 우대산에서 같이 산 거죠. 근데 전국의 교구장 스님 중에서 선원에서 정진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선원에서 정진한 거 아세요? 교구장 스님이? 전국에서 유일하세요. 어디 본사주지가 일이 많으세요, 대부분. 본사주지가 선원에서 정진한 분 없으세요, 아무도. 근데 유일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공부가 엄청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잘 티는 안 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 월정사를 대가람으로 읽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혜와 복덕이 갖춰지신 분이 있다면은 지금에는 이제 정념스님이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은사스님도 계셨어요. 저희 은사스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혜도 있으시지만은 수많은 가람들도 읽으셨어요. 그분께서도. 근데 지금 시대, 뭐 그냥 제 소견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스님들이 다 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돈이 있고 덕이 있고 이러지 못해. 그럼 세 번째, 도도 없고 돈도 없으면은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아, 이거 말해야 되나? 하면 좀 조용히 하고. 야, 이 상황에서 떡국 더 달라고 할까? 이제 좀, 뭐 좀 해달라고 할까? 하기보다는 좀 조용하게 지내는 게 그냥 우리가 잘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농담 겸 진담으로 스님들끼리 하는 말이요. 야, 도도 없고 돈도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하고서. 근데 이게 약간 씁쓸한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님들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저희 깨달음 있으세요, 혹시? 돈 있으세요? 예. 도도 없고 돈도 없다 하면은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본 영상인데 효, 우리가 효는 한 글자잖아요. 효. 효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게 있다고 하대요. 효를 사자성어로 네 글자로 표현해. 뭔지 아세요? 계좌이체. 효를 사자성어로 계좌이체라고 한대요. 계좌이체. 네. 여기 어머니하고 아버지 세대들이 많으세요. 50, 60대, 60대 이상이시죠? 근데 물론 우리가 명절 때 손녀들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요즘에 명절 때 어디 많이 가요? 외국 많이 가죠. 그래서 전화하는 거야. 어머니, 저 이번에 저희 가족들하고 일본 간다고, 이번에 추석 때 못 가요. 죄송해요. 하고서 통장에 500만 원 넣어드렸어요. 네. 효며느리입니다. 효며느리. 효자예요. 효자. 500만 원 넣어주면. 그래서 다음 주말에 들릴게요 하면은 오지마. 오지 말라고. 안 와도 돼. 하고서 500이면 충분히 그럴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나 이 효가 계좌이체란 말 듣고서 야, 대단하다. 돈도 잘 쓰면 덕인 거예요. 덕. 효예요. 효.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잘 굴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재물이라는 요소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양무제, 당신이 가지는 재물과 권력을 불법에 홍보해 쓰셨다. 대성황입니다. 대성황.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는 불교가 면면이 이어질 수 있는 거, 중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대성황이 있기 때문이요. 그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지 스님이나 나는 그렇게 노고를 못하지만은 우리 공부하게 하신다고 저렇게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감사를 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무 편하게 공부하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산다면은 절대로 뭐 2판이든 4판이든 뭐 그런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다 감사한 분이에요.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 양무제의 삶은 좀 불행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일을 했지만은 왜 불행했냐면은 금강경 32장으로 분류한 사람이 소명태자라고 했죠. 소명태자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었고, 그리고 당신도 당신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유폐가 된 거예요. 유폐돼가지고 굶주려서 떠났다고 하세요. 여기 자연스님하고 인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거기 그 유적지 중에 왕 중에 한 분이 굶주려서 떠나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빈비사라 왕. 빈비사라 왕도 굶어 죽었어요. 왕이. 근데 빈비사라 왕이 누구예요? 부처님께 중림정사. 처음으로 이제 절을 공양낸 성왕이에요. 성왕. 대단한 왕인데 나중에는 자기 아들, 아자타 사tun가? 그쵸. 아사세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굶어 죽었어요, 나중에.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렇게 불교를 위해서 큰일을 하셨는데 당신의 삶은 마지막은 조금 비극적인 거예요. 근데 너무 비극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삶에, 다음 생에 더 좋게, 더 큰 인물로 태어나실 수 있는 거니까. 금강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금강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가요? 금강경을 읽는데 다른 사람이 무시해. 무시한다고 해도 그 무시를 받은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큰 복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업장이 소멸돼 버린 거야. 어떤 외면적으로 드러난 긍정, 부정의 일을 가지고 그 다음의 삶을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업장 소멸의 일로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빈비사라 왕이나 또 양무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끝은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과거생이 있다면은, 전생이 있다면은 그것을 말끔하게 해소하는 게 그 금생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금생의 업장을 그렇게 좀 소멸한다면 내생에 좀 더 좋은 인연으로서 태어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잠깐 이제 보류해 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지만은 제가 또 그 아이러니한 일들 중에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륜스님 아시죠? 네. 다 아시죠? 그렇죠. 법륜스님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제가 존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법륜스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 처음 가셨을 적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인이 아기 하나를 이렇게 업고서 메고서 이렇게 법륜스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영어로 분유 사달라고. 예, 분유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법륜스님이 90년대 그때 그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분유값 얼마냐고 하니까 60루피라고 했대요. 60루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륜스님이 60루피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셨어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나중에 숙소로 딱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60루피 얼마야? 하니까 그 당시에는 2,400원이었대요. 지금 60루피는 얼마냐? 대략 1,000원이요. 960원, 1,000원. 근데 90년도에 2,400원이면은 꽤나 큰 돈이죠. 작은 돈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비싼데 가치가 더 높을 때니까 지금을 하자면 한 15,000원 정도 나오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아차! 저 여인네가 애기 분유 사달라고 60루피 달라고 했는데 내가 60루피가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거절하고 왔구나 하고서 다급하게 뛰어간 거야. 그 자리로. 근데 여인이 없는 거야. 여인이 없어. 너무 안타깝게 당신이 여기신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팩트 체크를 또 할게요. 팩트 좋아요, 저. 자, 그 여인이 누군지 아세요? 관세음보살. 네, 사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 내가 너무 초치는 것 같은데 사기꾼 맞아요. 저 인도의 흔한 패턴입니다. 애 얻고 가잖아요. 분유 사줘야 된다고 하고서 가게로 끌고 가. 그럼 가게 주인이 막 분유를 줘. 이거 60루피짜리라고 줘. 막 샀잖아. 그럼 이제 사준 사람은 떠나고 난 뒤에 저 여인이 다시 가게로 돌아가서 분유 돌려주면서 30루피 받습니다. 뭐 30루피든 50루피든 모르는데 사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학용품도 그래요. 우리 한국인들 교육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애들이 막 와. 특히나 이제 저기 수자타 마을 같은 데 가면은 저도 듣겠어요. 듣겠는데 학생 때 28살 때 갔다가 애들이 와. 우리 공부하고 싶어요. 하고서 막 해. 노트가 없다는 거야. 펜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달라고 해. 얼마냐 하니까 200루피래.
200루피. 뭐 그때 환율로 하자면 5,000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얘들 가짜라는 거를. 가자 하니까 실제로 문방구를 데려가. 200루피 되죠. 점원도 진짜 친절해요. 주인장도. 하면서 애들 우리 공부 열심히 할게 하고 헤어지잖아요. 분명히 또 그 가게 가서 100루피 받습니다. 그 패턴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다닐 적에 어떤 스리랑카 친구인데 모금을 한대. 뭔 모금이야 하고 딱 보니까 학교를 짓겠다고 스리랑카 대통령 사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뭔 학교를 짓겠다고 스리랑카 대통령 사인까지 들어가 있어? 딱 봐도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누가 모르겠냐고요. 근데 제가 학생 당시에 10,000원을 냈어요. 그러니까 제 옆에 있던 후배가 의아해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다가 형, 저 가짜인 거 알고 있죠? 응. 알아. 근데 왜 돈 줬어요? 쟤 S잖아. 여인네도 애쓰고 있어요. 애들도 자전거 타고 따라다니면서 우리 노트하고 연필 필요하다고 애쓰고 있어. 걔들도. 그게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애쓰고 있는 거예요. 법륜 스님이 맨 처음엔 그렇게 속임을 당하셨어. 사실은 안타까워하셨잖아.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은 십수년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습니다. 그 여인한테 우유, 분유값 한 번 주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이 30년 뒤에 40년 뒤에 학교로, 마을로, 병원으로 회양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사기당할 뻔했잖아. 근데 그분은 더 큰 일을 만들어내요. 초발심 작용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물인데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똑같은 사기를 겪었는데 지금의 어떤 유튜버들은 이를테면 야 이런 사기에 속지 말라. 이거 다 가짜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한 사기니까 패턴이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은 사기면 어때? 라고 돈을 건네줄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사기여도 결국에 그 사람들이 밥값으로 들어가든 빵값으로 들어가든 자전거 수리비로 들어가든 어떻게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사기면 어때? 법륜 스님이 나중에 그 여인한테 속았다는 거 몰랐을까? 알아요. 그 사기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은 사기여도 개의치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선의 일을 하는 데는 그 인과, 우리의 인과는 너무 작은 측면이 있어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란 말이 있어가지고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나 거기에 응해서는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건 좁은 의미의 사고방식이에요. 저 사람이 무슨 짓을 했든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든 저 안타깝잖아. 힘들잖아. 도와주는 건 나의 일이야. 라고 결정짓는 것은 그건 대단한 원력의 일입니다. 원력의. 그 원력보살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륜 스님이신 거예요. 좁은 의미의 어떤 인과가 아니요. 원력은 그 모든 인과를 넘어서 버립니다. 그런 게 크신 분들이 결국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소가 물을 마시면은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그럼 뭐냐면은 정해진 법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거쳐가느냐 그 경험의 결과가 사람마다 달리 나타나요. 그래서 금강경 정해진 바가 없다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제7번 무득무설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무유정법 명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무유정법, 정해진 바가 없음을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보리가 뭐예요? 최상의 깨달음이잖아요.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한다. 정해진 바가 없대. 근데 저는 이게 제 경험 얘기해볼까요? 저 대학교 때 금강경 맨 처음 보고 좀 의아했어요. 최상의 깨달음은 뭔가 고결한 경지에 가서 대광명을 비추면서 대능력, 신통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게 하는 거를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정해진 법이란 게 없다. 너무 밋밋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아쉽기도 했어요. 최상의 깨달으면 수많은 것들을 다 아우르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정해진 바가 없대. 겨우 이것뿐인가? 약간 중생의 습성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22분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무법 가득뿐이죠. 아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소유법 가득 시명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어요. 바로 해석되시는 분. 좀 겸허하셔서. 자,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작은 법이라도 얻을 바가 없음을 두고 이름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한다. 이것도 조금 그랬어요. 얻을 바가 없대. 그 어떤 작은 거라도 얻을 바가 없음을 두고 이름하여 굳이 이름으로 부른다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